공의와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 흔적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총 5개의 환상이 등장하고 그 중에 3개가 7장에 등장합니다. 메뚜기, 재앙, 불과 가뭄, 그리고 다림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황폐하게 할 메뚜기 재앙을 계획하셨지만 아모스의 강구로 재앙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소멸시키려 하셨으나 아모스의 강구로 또다시 그 심판이 멈춰집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 다림줄을 사용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측정하시며 더 이상 그 심판을 유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왕이 풀을 벤다는 의미는 왕실의 가축 또는 군마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먼저 풀을 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가을에 자란 첫 곡식을 반강제적으로 왕에게 상납하고 난 뒤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하지요.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그때 자란 풀들은 비로소 소작농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풀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낸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대변합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립니까?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야곱이라는 호칭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민들, 평민들, 억압받고 학대받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아모스는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그 자라나는 풀이 억압받고 학대받는 힘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주어질 차례인데 지금요? 지금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겁니까? 라고 말이죠. 저에게는 참 아모스의 이러한 변호의 자리, 대변하는 이 모습이 참 인상 깊게 여겨지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신앙인들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행하신 심판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런 요구를 요청할 수 있는 그 배짱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모스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 객고와 과부에게 은총과 자비를 한결같이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약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지대한 관심과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기도와 간청의 초점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변호하며 대변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대변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곳,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서 하신 말씀을 번복해서라도 바꾸어서라도 다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돌이키며 생각해 보게 만들 수 있는 기도와 삶과 대변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아모스의 간청 앞에 하나님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7장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와우! 하나님은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 따라 움직이시기도 하시지만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이게 사람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불환상도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불재앙은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려 결국 농경지를 살라버리는 재앙으로 가뭄과 동일한 재앙입니다. 그로 인해 힘없는 농민들은 죽어나갈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모스라는 중재자가 서 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불이 날아올지라도 막아서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저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긍휼한 마음,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아모스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역시 앞의 재앙처럼 이 대목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대변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누구 편에서 그들의 대변자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연약하고 힘없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지탱하기 버거운 절망에 빠진 이들 편에서 그들과 연결되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하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며 그들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적어도 더 이상 악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되겠죠. 이어지는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입니다. 아나크라는 히브리어는 납, 주석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납으로 만든 추에 실을 달아 다림줄로 사용하였기에 다림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아모스가 여기에서는 더 이상 중재자로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적어도 아모스는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중보해야 할 때와 하나님께 변호해야 할 때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할 때에 대한 분별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림줄이란 무엇입니까? 담을 쌓을 때 수직을 맞추기 위해 대는 줄로 담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바로 그 다림줄을 이스라엘 곁에 세웠는데 그 담이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때를 넘어선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조건 인내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 때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른가, 우리의 인생이 그른가를 분별하게 하는 다림줄이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다림줄이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 우리 곁에 선 사람들의 말, 또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 속에 깨닫게 되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보십시오. 7장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던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들, 그곳 모두가 하나님과 무관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소를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장소 자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건물 덩어리, 바로 그 건물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보여주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은혜를 발견합니다. 메뚜기와 불, 다림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심판의 무게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아모스는 억압받는 자들과 약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 마음을 대변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 속에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다리가 되고 동아줄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비추신 하나님의 다림줄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 그리고 당신의 기준에서 멀어진 삶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억압받는 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변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불의한 권력과 탐욕이 사라지고 약한 자들이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